네, 오늘의 말씀은 소금과 빛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이 약자는 약속할 때 약자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팔복을 말씀드렸어요. 팔복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온유한 자가 되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듯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내가 소금의 맛을 내게 되는 사람이 된다. 팔복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소금은 무엇이냐?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그 맛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고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심령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변질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소금의 맛을 언약의 맛을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사는 사람의 그 속사람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맛은 우리가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성품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성품이나 그 내면의 세계가 전해지고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임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요즘은 기도를 많이 못했다 했을 때 기도의 굶주림을 내가 느끼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먹지 못했을 때 내가 말씀의 배고픔을 깨닫고 하늘의 양식을 내가 요즘 덜 먹었구나 그걸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야?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고 그것이 소금이 내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 있다.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가 빛이 난대요. 그 동네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드러난대요. 빛으로.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이 동네를 밝히고 동네가 빛이 난다. 그래서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에 임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소금도 또한 맛을 내지 못하면 내가 밟힌다. 사람의 발에 밟힌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서 그냥 뒹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빛이 임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되신 사람의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내가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소멸된 것이고 내가 성령이 충만치 못한 것이고 내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더 말씀을 먹고 더 기도를 하면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밝히시고 그 내가 있는 그 동네를 밝히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여기서 말을 뭐냐면 쌀 담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쌀 담는 말. 그러니까 쌀 담는 그 통에다가 놓지 않는다. 불이 켜지면 등경이 그래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그 빛을 그 말 드러낼 수 있고 여러 곳을 넓은 곳을 비칠 수 있는 그곳에 그 빛을 두지 말 속에 그 쌀 담는 그 말통 속에 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밝히셔서 동네를 밝히고 내 이웃에게 밝히고 나를 위에 올려주시고 나를 그 위치에 놓게 하셔서 밝히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밝힐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동네를 밝힐 위치에 놓으시고 내 주위 내 가까운 사람들을 밝힐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으셔서 비치게 하시고 밝히게 하시고 밝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 행실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6절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또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과 윤리의 착한 행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거룩한 행실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세상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계시록에 보시면 세마포 오른 옷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이냐? 의로운 행. 의로운 행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소금의 맛이 나는 진리를 알고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맛을 소금의 맛이라고 우리를 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의로운 삶,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마포 5세의 상급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고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보면 참빛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참빛은 누구를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영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영성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맛을 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빛나게 해주시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없애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셔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이 나오는 것이지 내 생각에 옳다.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된다.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의로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주시는 그 감동과 성령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의로운 행실이 되는 것이고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고 그 동네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 가정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엘림 수양관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인지 소금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고 또 나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애끓는 나의 그 애달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시고 이 빛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고칠 수 있고 나의 육신의 병도 낫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대해서 평안하고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면은 그 안에서 주는 주님의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 속에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온전케 되고 내 혼이 온전케 되고 내 육신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과 소금이 많은 사람들의 영을 온전케 하고 영과 혼을 온전케 하고 육신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만 영혼육인 나의 삶만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전도하게 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이 영혼육의 온전함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정신의 온전함, 정신과 생각과 마음의 온전한 곳으로 인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빛에 빛을 더하고 그 빛의 속에서 그 참빛을 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내 옳은 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을 내고 내가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 이 엘림 수양관은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빠는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에 흥분하고 내 의에 분노할 때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는 것이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주신 감동,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 성령을 통해서 받은 감동,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온전케 살아가고자 할 때 서두르지 아니하고 또 기다리고 충분히 기다리고 참고 충분히 참고 인내하고 충분히 인내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엘림 수양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서두르고 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내 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가 하늘의 양식,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다, 요한이 한 말이다, 베드로가 한 말이다, 호세아가 한 말이다, 이사야가 한 말이다, 이 말로 우리가 들어서는 우리가 진리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태초부터 아멘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감동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내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따라서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변화되는 중심에 있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과 소금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세상의 엘림 수양관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